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한번 밝은 미소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에서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하늘에서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로 영상을 보다가 가슴이 뭉클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KBS에서 방영되었던 인간 극장인데요. 제목은 날아라 지윤아입니다. 이 지윤이라는 아이는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윤이에게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멋진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인들에 비해 신체적으로나 지적인 발달이 모두 더디다고 합니다. 운동신경도 둔하고 또 말도 느린 편이죠. 생김새도 달랐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엄마는 이 지윤이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발레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엄마로서는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딸이 잘할 수 있을까? 또 발레를 시작해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지윤이는요, 그 누구보다 이 발레에 진심이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지윤이를 지켜보면서 늘 지윤이의 수족처럼 그 지윤이 옆에서 지윤이를 도왔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윤이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지윤이의 엄마는요, 이 지윤이를 낳고 오로지 딸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엄마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복지사 급여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라고 해요. 남편은 당구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일해도 당구장 수입이 아내의 급여와 비슷한 거예요. 내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지출되고 나니 통장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한 달을 살기가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윤이 엄마가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통장 진짜 바닥이거든요. 단 100만 원의 여유도 없어요. 그걸로 한 달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소중한 내 가족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아직 제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어려움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나는 그 중요한 것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에서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이유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는 행복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무엇이 내게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윤이 엄마에게도 꿈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처럼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그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며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딸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힘이 들어 딸에게 큰 화를 낸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을 불행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전 걱정이 없어요, 어려움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고 없음에 목숨을 겁니다.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없으면 어떠합니까? 없으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없으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공의 실패와 또 성공의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소유하고 또 누리고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그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도 누리고 있지 못하면 불행한 거라는 그 기준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행복했다가 또 하루에도 수없이 불행했다가 또는 즐거웠다가 우울했다가 그 기분이 달라지기 마련인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있고 없음에 목숨을 거는 그 인생들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또 물과 또 세례를 베풀었을 때,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던 거죠. 세례를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왔을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요한의 제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요한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흥하는 것도 또 내가 쇠하여지는 것도 모두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기준과 그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런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되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야기하며 박수를 쳐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삶이, 그 모습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녹록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원망과 또 우리의 불평은 사그라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세상이 제시하는
그 성공이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쉽게 낙심을 하거나 교만하여 자신을 자랑하는 일은 사그러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의 위협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로마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로마로 확장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을 주고 계신지, 또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또 그런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먼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상소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고소했던 제목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국가 권력에 맞서 소란을 일으켰다라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소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다라며 그를 고소한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라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소한 것으로 이 유대인들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이 바울을 머물게 하지 않고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그를 이송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 벨릭스라는 그 총독 앞에서 이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벨릭스는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바울에 대한 문제를 바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을 약 2년 동안 그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이 바울을 이용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벨릭스가요, 파면이 되고요, 새로운 총독으로 누가 부임을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그가 어디를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방문한 예루살렘에서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베스도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총독 베스도에게 다시 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전에 벨릭스 총독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바울에 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이 바울을 지금 감금되어 있었던 이 가이사랴에서 끄집어내서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간궤가 숨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을 호송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길에 매복하였다가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을 그 가이사랴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을 로마로 보내 예수님을 증언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베스도는요, 그 총독 베스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무사히 잘 감금되어 있으니 그 사람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갑시다. 그리고 정식으로 그를 고소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내주지 않고 그를 로마에 보내 복음을 증언케 하시기 위해 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를 통해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그를 로마로 보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임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총독 베스도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재판대 앞에 섰으니 마땅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유대의 법정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며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특권을 앞세워 스스로의 목숨을 부지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의 대답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의 아그리빠 왕이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이와 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정치적인 문제를 빨리 간파하였더라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을 것이고,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노임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바울은 결국 압송이 되어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유대의 아그리빠 왕의 말처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이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죠.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였다라는 거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바울을 선택하셨을 때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바울을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언제일지 모를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바울을 가슴 아픈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거나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하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만일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그 상황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믿음으로 11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가이사께 상수하노라 라고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발견해야 할 그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여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귀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이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 보이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그 믿음과 힘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은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흥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은 쇠함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한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하든 그러나 가난하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성공처럼 보이는 삶이든 실패처럼 여겨지는 삶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든든하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에 그 모든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